안녕하십니까. 전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또 경제적 위기를 만난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럴 때 어떤 분들은 낙담해가지고 삶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마음으로 정면에 부딪혀서 도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이런 분들 주변에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네.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셔서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벌써 마음에 감동이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네, 우리 36 부산병원의 원장이신 최병섭 원장님 이야기. 맞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36 부산병원의 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신데요. 많은 분들은 이런 위기 때에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이 부산병원은 반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425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투자해서 부산에 있는 최고의 병원이 되기 위해서 신관을 건축하는 그런 엄청난 도전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야, 이럴 때에 정말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많은 분들은 어떤 면에서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를 응원한다면 정말 이 믿음대로 그분들이 바라는 대로 또 우리 모두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부산 36 부산병원을 위해서, 원장님이 이하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옛날 부산위생병원이죠. 맞아요. 우리가 입에 그게 익숙해서. 맞습니다. 36 서울병원도 옛날 서울위생병원이었고 네. 부산위생병원이었는데,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부산의 최고의 병원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36 부산병원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은 제 12과의 말씀인데요. 쉼이 없는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쉼이 없는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어느덧 2021년 제3기도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공부해 왔죠. 오늘은 쉼이 없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사명자로서의 쉼은 어디서 비롯되며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연구하게 됩니다. 구약의 끝자락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요나에게 요구된 사명, 그리고 그 안에서 요나가 경험해야 했던 참된 쉼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역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종착 지점에 서 있는 자들로서 요나와 같은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진정한 의미와 또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쉼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를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사 그때 도망갔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그러면 쉼이 있고 좀 평안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현준 목사님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기대해 주시고요.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슬픈 걱정 나를 가요 마음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월 소지는 도망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 중국 고서에 목사님 혹시 36개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급하면 도망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책 이름이에요. 그래요. 네, 저도 이게 요번에 이 일요일 도망치다라고 하는 과를 보면서 갑자기 36개 주랭랑 이게 생각이 나서 36개가 뭐지 하고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36개가 어떤 계책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기기 위한 손자의 병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36개라고 하는 책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서 이제 위진 남북조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사에 숱한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 중국 고대 장수들이 전쟁에 승리한 경험들을 토대로 총 36가지의 전술을 집대성하여 놓은 책이 바로 36개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술책이군요. 네네. 병법책이죠. 요즘은 36개보다 60개가 더 유명한데. 들어보셨어요? 네. 한 번 기름감아에 60마리 치킨 튀긴다는 거죠? 맞아요. 네. 야, 너무 상반되네요. 네. 36개 책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전술은 마지막 36번째 이 전술인데 그것이 바로 주상위라고 한 한자어로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도망가는 것이 최고다라는 뜻이랍니다. 이에서 우리가 잘 아는 36개 주랭랑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승산이 없는 전쟁 앞에서 물러날 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장수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오히려 더 악화될 것 같으면 피하는 것도 상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36개 주랭랑 도망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전투는 승산이 없을 때 물러나는 것이 정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라면 네.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네. 사명을 받은 사람은 36개는 최상위가 아니라 그렇죠. 최악이죠. 최악. 네. 네. 사실은 기록되지 말아야 될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니까 말이죠. 우리가 도망갈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지레 법먹고 도망간다면 하나님 혼자 싸우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시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요일 교과를 통해서 이 36개 주랭랑하는 도망치는 선지자의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전도자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성경에 그 누구도 하루 만에 한 국가를 통째로 회개시킨 능력자는 없습니다. 요나 네. 빼고는요. 그뿐만이 아니죠. 뭐 특별한 경험도 했잖아요. 그렇죠. 남들 하지 못하는 경험. 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성경의 진위가 이렇게 시험대에 오르기도 하거든요. 이 근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네. 얼마 전에 본 뉴스 중에 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갔다가 고래상 아시죠? 고래상. 네네. 거기 들어갔다가 얼마 동안 있다가 그 고래가 토해내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오. 진짜로. 네. 신기하네요. 네,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의 그런 사건이 많은 분들이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걸 요즘에도 보여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충분하죠. 그만큼 이 큰 물고기라고 상징된 게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10몇 메터짜리 고래도 있는데 100m짜리가 있죠, 목사님. 100m요? 네. 좀 뻥이 심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향유고래라고 네. 거의 20m 가까이 되는 그런 고래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100m짜리는 없습니다. 100m짜리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네, 우리 생물학적 상식이 제가 짧았나요?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이건 그냥 이거 다시 해야 될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잘못된 정보를 아신 것 같아요. 근데 100m짜리 고래는 100m짜리는 없습니다. 뭘까요? 잠수함이죠, 잠수함.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배예요, 배. 네, 죄송합니다. 우리 네. 성도님들 이해해 요즘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은데 이런 방송에 이런 재밌는 해프닝을 통해서라도 또 미소 지으시면서 이 교과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 의도가 있으셨군요. 네, 그렇지만은 않지만 네. 자, 100m 고래로 별명이 붙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굉장히 하루 만에 한 국가를 통째로 회개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자로 성경에 기록되지만 사실 요나는 우리에게는 도망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이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 요나는 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명 앞에서 도망치게 되었을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수르는 당시에 그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민족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게 사실 탐탁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역자로서 네. 그 이제 부름받은 종으로서 그 영적인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질 때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에서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서에 의하면 그 요나가 가야 했던 니누웨는 말 그대로 사지, 즉 죽기 위해 가야 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니누웨를 수도로 두고 있는 나라 아수르는 당시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들로 정벌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공격했던 경력이 있는 나라이고 또 그 나라에서 짓밟힌 나라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멸망했는지를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민족 말살 정책으로 네. 결혼을 이민족들과 통혼시키죠. 결혼, 그렇게 네. 해서 완전히 피를 흐리게 해가지고 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이 교과에도 묘사가 잘 되어 있듯이 그들은 무자비하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그 제가 그 신학과 다닐 때에 들었던 기억인데요. 제가 정확한 이 그 책을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을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못해서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그때 당시에 그 이 북방 민족의 그 잔악함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고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의 몸에 튀어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칼로 도려낸대요. 코, 귀, 뭐 여성 같은 경우는 가슴, 뭐 엉덩이 이런데 팔, 다리 다 이렇게 도려내고 그걸 다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걸어서 그 집의 수장, 가장이죠. 가장이 그 땅을 파고 목만 내놓고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자신들의 자기의 가족들이 그렇게 험하게 죽은 모습을 보게 만드는 그러한 형벌들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소식을 완전히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반인륜적인 그런 그렇죠. 이거는 징벌을 하는군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근데 그런 데를 지금 요나 보고 가라고 하니 뭐 사명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가면 죽는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맞아요. 요나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었을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요나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이 말이 먹힐까. 더 마음이 안 갔겠죠.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우리 목회 초년 때 채용되자마자 우리 광주 경기도 광주에 가서 침투전도 했죠. 네, 2주 동안 그 한겨울에 침투전도 할 때 정말 우리를 해칠 사람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망설였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뭘 할지 막연한 두려움. 그렇죠. 우리를 절대 환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함에 그 초인종 누르는 것도 너무 두려웠는데 요나는 가면 죽는 것이 뻔히 보이는 그곳. 또 잔인하게 죽을지도 그렇죠. 모르는데. 또 그 완악한 백성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일까에 대한 그 불확실성 그런 상황 앞에서 요나는 정말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겠죠. 그에게 이 멍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방법대로 승산 없는 싸움에 뛰어들지 않기로 결심을 하죠. 네. 말 그대로 찬미가의 가사처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도망가는 거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때때로 너무나 쉽게 요나를 도망자 혹은 겁장이 취급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나서를 읽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사실 우리도 요나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청지기의 직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감, 또 재림 성도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전도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 이런 것은 때로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죠. 예, 어떨 때는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멍해와도 같은 것들이 되지요. 그런데 요나가 도망을 선택했는데 평안하고 잘 됐냐? 그렇지 않죠. 뱃속에서 그 배 위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마음에 또 맞습니다. 그 편안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걱정도 하고 결국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명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 몸이 좀 편안하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36개 주랭랑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요나를 보십시오. 그의 도망은 결코 그에게 참된 쉼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주신 분 앞에 있을 때에 그때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방향인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고 있는지 잠시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세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재림 성도로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다름질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럴 소지는 도망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들었을 때에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쉼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사흘간의 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요나의 도망 행각은 요나서 2장을 채 넘기지 못하고 끝나버리죠.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짧은 쉼을 얻기 위해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청했던 요나는 결국 그 잠에서 강제로 깨어나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떠나서 얻으려 시도하는 쉼은 결코 편안하지도 또 오래 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의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잠시 신앙의 피로감을 느껴서 혹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사역들이 벅차서 혹 성전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요나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잠깐만 내가 하나님 잠깐 교회 생활이나 이런 봉사를 잠깐 멈추고 일단은 경제적으로 또 안정을 찾고 그런 후에 하겠다고 해서 잠시 교회를 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나중에 이렇게 그런 분들 만나고 보면 그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물질을 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물질을 얻기까지의 스트레스와 그 마음속에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쉼이 없었기 참된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죠. 너무 그리웠다는 겁니다. 안식일도 그립고 교회도 그립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선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월요일 교과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요나의 모난 모습,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보다는 요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도망하는 요나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도 대단한 게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죽는 거잖아요. 풍랑이 이룰 때. 태풍에 자기 몸을 던져봐요. 거의 100% 죽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럴 때. 네. 근데 그 자신을 던지라고 한 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건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포자기일 수도 있죠. 그렇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맞아요. 쉼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스트레스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에게 쉼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취했던 그 쉼의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질이라고 해야 될까? 영어로 말하면 퀄리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어땠을까? 그 안에서 요나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됐죠. 맞아요. 그냥 가만히 숨만 쉬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 숨만 쉬는 것이었죠. 그 물고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일 동안. 그렇죠. 요나 지키려니까. 예, 3일 동안 참느라고 그렇죠. 요나 신경 쓰이죠. 토해냈을 때 얼마나 시원했을까. 내가 이거 숨 잘못 쉬었다가 그 요나 되게 큰 일 당하면 안 되니까. 물고기도 사명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물고기의 그런 사명을 다하는 일 때문에 요나가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요나의 몸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두렵죠. 예. 왜냐하면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다는 것은 일단 비린내가 가득하고요. 깜깜한 곳이어도 물고기 뱃속에 빛이 비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깜깜한 곳에서 끈적거리는 물고기의 그 내분 비물에 잠겨서 사흘을 보내야 된다. 그 시간은 정말로 요나가 살아생전에 경험했던 경험 중에는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실은 이 순간은 요나에게는 영적으로는 가장 축복된 순간이 되었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요나가 발견하게 된 것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3일 동안 제일 기도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돌아갔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의 사명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했겠죠.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 때 단 한 번의 기도도 없이 단 한 번 주님의 뜻을 묻는 일도 없이 그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치죠. 그러나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그는 매우 진실된 기도를 통해 하늘아버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의 경험을 통해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지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위치로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장소이며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가장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을 오늘 요나의 요나서 2장의 물고기 뱃속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휴 고생 많았다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때가 그래도 내 믿음이 그리고 내 신앙이 가장 뜨겁고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때였겠죠. 요나 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죠. 가장 평안할 때보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가장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풍랑 위에 위태로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또 지역적인 전쟁들, 이상기온과 천재지변들은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물고기 뱃속처럼 거북하고 불편하고 빗줄기 하나 없는 빨리 탈출하고 싶은 답답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와 소통하시고 그에게 쉼을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선택할 여지가 없는 형편에 있을 때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그분과 소통하십시오. 요나가 경험한 참된 쉼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사흘간의 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 그 신앙 잡지에서 본 글인데 어떤 전도 유명한 성악가가 유학을 간 거예요, 독일에. 그런데 공부 중에 성대 결절이 왔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데 결국 어쩔 수 없이 그가 수술을 했는데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포기해야 되나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찬미가를 부르는 찬송가죠. 찬양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흘린 눈물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담할 수 있지만 그 낙담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훈련,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난다면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 또 감사하게 되고 또 더 나은 신앙의 모습, 더 훌륭한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위기를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이 요나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요일 소지는 사명을 완수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고 안정적인 신앙의 회복을 경험한 요나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물을 얻게 되죠. 이게 이제 요나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큰 성 니느웨가 한나절 선교를 통해 통째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의 사역에 함께 하신 것이죠. 요나서 3장 6절에서 9절 조금 길지만 우리 정 목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십시오. 교과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니누의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니누의 도성에 사는 그 거주민들이 행한 이 회개의 장면은 정확하게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회개의 방법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네. 하루길을 가면서 그가 전도했는데 이와 같이 완벽하게 회개의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요나의 어떤 외침보다는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이끄셔서 바른 길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잔인하고 무서운 니느웨는 결국 회심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나가 그렇게 걱정하던 그 일, 요나를 해치지 않죠. 오히려 요나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정말 순한 양처럼 성경의 기록대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겉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좀 우락부락하고 옷도 좀 안 좋은 옷처럼 입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눈을 안 마주치고 싶죠, 일단은. 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눈물 흘리면서 내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예.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잠깐 그 마지막 해에 봉사했던 교회에 그 이제 그 청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로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전직 유도 선수예요. 등치도 좋고 네. 또 생김새도 또 우락부락한가요? 뭐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근데 그렇게 우락부락하진 않고 귀엽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면 귀여운데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진짜로 그 청년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누군가 무기를 가지고 달려들지 않는 이상은 누구랑 싸워도 자기는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등치가 좋고 그렇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만큼 마음이 연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없어요. 말씀만 들으면 아주 아멘하면 눈물 짓기도 하고 네, 정말 마음이 정말 애기처럼 아주 소프트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늘 웃기를 좋아하고 활기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사람을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그 청년을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에서 간증할 때 보면요. 예. 아 정말 온 교인들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울렸다 우겼다. 정말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아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네. 또 상대방이 그럴 수 있지만 또 내가 어떤 형편이 될지 몰라요. 네.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비행기 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스튜디오스한테 이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근데 이분이 목사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마쳤는데 이 목사님이 그 도착을 해가지고 3일인가 있다가 복음을 전한 전도회 때문에 간 건데 3일 있다 보니까 그 비행기가 되돌아가는 그 비행기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스가 그만 운명하고 말았거든요. 그때 스튜어디스. 네, 헷갈리죠. 네, 죄송합니다. 100m 네. 고래도 있는데요. 뭐 네, 괜찮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얘기한 거죠. 내가 그때 복음을 안 전했다면 네. 후회할 뻔했다고. 아,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는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고. 그렇죠. 복음을 전했을 때 전해야 된다는 그런 제 글을 봤는데 네. 우리는 정말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네.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아까 이제 나누던 본론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에서 어려움을 당치 않잖아요. 오히려 환대를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늘 군사들이 지켜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 능력이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고 가라 명하실 때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늘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고자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이 대화를 나누었듯이
우리는 화요일 교과를 통해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심판이 예고된 잔인하고 타락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기별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왕에서부터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선지자이면서 명령에 불복종하고 달아났던 요나보다 오히려 더 순종적인, 더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인간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명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길도 열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화요일 소지는 사명을 완수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행할 만한, 이룰 만한 능력도 주시고 또 환영도 받게 하시고 칭찬도 받게 하시고 영광도 함께 받게 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또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너무 힘들다 마시고 그거를 잘 극복할 때에 더 큰 축복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여세 동안이라고 안식일 다시 맞으니 이 세상 생각 버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네. 예, 수요일 소지는 마음의 평안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요나서 4장은 3장에서의 위대한 성업을 이룬 사역자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1장에서의 도망자와 같은 민망한 모습으로 돌아간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일을 이루고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일 교과를 통해 마음에 많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설명하려고요. 네. 지난 8과에 소개되었던 엘리야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8과에 엘리야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우울증이나 어떤 그런 갈멜산 승리 후에 디프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교과도 오늘 월요일의 교과가 그쪽 제목이 도망치다잖아요. 네, 거기 똑같이 도망치다가 또 있어요. 맞습니다. 네, 목사님 아셨어요? 그럼 전 매주 교과.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날마다의 제목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리고 근데 바로 앞전에 큰 승리를 거두는데 맞아요. 그 다음 순간에 갑자기 디프레스 빠져가지고 네, 그렇죠? 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네, 도망자의 신세, 하나님의 뜻에 도망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여기서 이제 좀 끝내달라고까지 하는 네. 그런 깊은 우울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이나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큰 성업을 이룬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따라서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또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 목회자들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항상 좋은 모습을 갖춰야 된다. 네. 이런 무언의 어떤 압박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 우리는 맡은 직분과 신앙의 경력 때문에 안 그런 척하면서 위선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음을 지켜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담감이 있으면은 잘 안 되죠. 그 메이저리그에 네, 크리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그 FA를 하기 전에 홈런왕이 됩니다. 음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장타자고 앞으로 네. 계속 잘할 거니까 거의 엄청난 금액을 1억 6천만 달러인가? 음, 그 금액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음. 그 부담감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 곤두박을 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 먹튀가 됐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기가 다 채워지기 전에 스스로 은퇴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네, 결국은 그런 네.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음. 사실 이 부담감이라는 게 누구에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 그리고 뭔가 또 이루었다고 해서 상대방 누군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부담감은 더 커지거든요. 그래요. 그 부담감이 사실은 요나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요나가 그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기가 말한 것도 왠지 힘이 없어질 것 같고 자기의 명성도 떨어질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기대한 건 이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길 바랬잖아요. 아수르에 있는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이 사람들. 근데 이렇게 회개하기 원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 자기와는 또 좀 반대로. 그 본심은 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때 무슨 마음이었냐. 네. 근데 그가 정말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 말씀을 증언할 때 설마 그렇게까지 악한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은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멸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네. 자기가 선포한 기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에겐 솔직히 그 예언이었잖아요. 예언이 맞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한 화가 난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화, 있는 현실에 대한 화, 그리고 더 넘어서는 이런 사명을 주시고도 자기의 말이 공수표로 날아가게 해버린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화도 그가 분명히 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연약한 모습, 이 성경의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 우리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이 요나처럼 주님 앞에 내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덮어놓고 언젠가는 뜻이 이루어지겠지 이런 것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죠. 주님 왜 이거 안 이루어집니까? 저 속상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이런 솔직한 대화는 예수님도 사실 하시거든요. 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십자가 안 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믿음의 거장이자 우리의 최고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인성만을 쓰셨을 때에는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늘아버지께 간구를 드리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셨죠. 네,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랑 친하시니까 하오체로 그렇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소망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흔들리고 하늘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아서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거장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몰라라 하거나 또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니라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사실 요나서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과 핵심적인 교훈은 2장의 물고기 장면도 아니고요. 3장의 니느웨를 회심시킨 장면도 아닙니다. 바로 4장에서 다시 무너져버린 요나의 모습에 나타나셔서 교훈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나서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과 감동적인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박넝쿨 이 일을 통해서 네. 이 요나가 그 더운 날 그 잠깐의 그 그늘 때문에 그렇게 고마워하고 또 고대했는데 하물며 너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되게 아끼고 그러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하는 것을 또 알려주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철부지처럼 투덜거리는 믿음 없는 요나, 또 주님의 마음은 정말 1%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 예수님의 성품은 요만큼도 담지 못한 요나를 주님께서는 인자함으로 품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그에게 친절하게 가르치십니다.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앉혀놓고 가르치시듯이 박넝쿨을 통해서 그를 교훈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요나가 전한 성취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가지고 더 기뻐해야 될 사람은 이 요나여야 요나죠. 되는데 오히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네.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그 요나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용기와 위로도 얻지만 네.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학생 전도사 시절에 같이 이 학생 전도사 활동을 했던 한 선배 목사, 지금은 목사님이 아니신데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요나에 대한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은 세상과 항상 반대로 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죠. 요나를 바라보면서 거꾸로 나요. 그래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의미 있네요. 요나는 바로 나요. 이렇게 부족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반추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
또 바로 설 수 있을까 음. 좀 고민해보는 그러한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나를 반대로 해서 나를 집어넣으면 누구라고요? 나요.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목적은 이를 통해서 선택된 백성의 선지자요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한 선교사라는 껍데기 속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요나의 영적인 내면, 어리석은 그의 마음을 고치셔서 구원 얻을 만한 자로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의 영적인 지력을 향상시키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사역자로 성장시키시고자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요나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자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 또한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분의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이는 우리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아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보다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 사역을 통해 주님 곁에 두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귀한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화가 난 사역자가 아닌 감사함과 또한 송구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주님 앞에 부복하는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수요 소지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들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내 뜻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는데,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상한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지는 모두를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목요일 교과는 수요일 교과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서 4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문제는 회개해야 할 니느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지 않은 선지자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니느웨는 경고의 기별을 듣는 그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경험을 하고 나서도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요 남은 무리라 자처하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방인들이 사실은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닳고 닳아서 웬만한 경고에는 눈도 꿈쩍 안 하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인 것이죠. 유다서 21장은 그런 우리를, 유다서 21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유다서 1장 21절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 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이 감동하여서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교과에서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진정한 이유, 그것은 요나를 부르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요나도 사랑하셨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더욱 열망하셨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 개개인 역시 주님께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더욱 열망하십니다. 우리 먼저 구원 얻은 자로, 구원을 확정지은 자로 서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귀하신 계획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목요일 소지는 모두를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시죠.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때때로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나는 잘 되지만 악인은 좀 못 돼야 되고 구원받지도 않아야 되고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한 자세를 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내가 품고 있는 이런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인지 아니면 모두를 위한 마음인지 항상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는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쳤던 선지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요나 자신도 우리 하늘 아버지와 나누는 구원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을 찾기를 바라셨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귀한 초청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요나와 같은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랑과 인내로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 깨달아 다른 곳으로 발걸음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는 참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참된 하늘의 쉼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 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비록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다른 교우님도 기뻐하고 여러분들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한 주일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